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막내 동생이었던 마리아고, 또 한 여인은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오는 그런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모두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장사를 준비하고, 또 한 여인은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여인이 같은 여인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두 여인은 다른 여인이다 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같은 여인이 아니고 다른 여인이었고, 같은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은 그 동네의 한 죄인인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초청했던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그 바리새인은 씻을 물조차 주질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고, 그리고 그 잔치는 감사함을 느꼈던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베풀었던 잔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한 여인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그 감사함과 고마움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해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고, 한 여인은 죽은 나사로를,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한 여인은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요, 한 여인은 오라비를 살리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요. 옥합을 깨뜨리는데 두 여인 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받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이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또 칭찬받은 여인들에 대해서 이 두 여인은 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한 여인은 죄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결국에는 주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도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도 감동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부족하게 해도, 조금 죄짓고 살아도, 좀 연약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과대평가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죄 짓는 것을 우습게 합니다. 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다 정상 참작할 거야. 나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 다 용서하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두려운 거죠. 막 벌 받을 것 같고 잘못하면 당장에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신경질적인 노이로에 걸린 것 같은 그러한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죄에 대해서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신 것이지 오래 참으셔요. 당장의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처리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도 믿음의 반응이에요. 감사도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거든. 여러분 양당 간에 두 가지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 성령께 민감하지 못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부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계시고 그런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떠나지 않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었음도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끝나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시작돼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오늘 자고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와야 되겠다. 벌써 그때부터 잠에 깨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는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나온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나온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아야 되겠구나. 이게 다 믿음의 행위잖아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선택지는 여러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면은 이 여인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죄인인 한 여인, 이 여인을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있는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합니다. 7 귀신 들린 여인. 그래서 한 동네에 죄인이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말할 때는 창녀, 세리, 특히 창녀. 세리들은 다 드러나는 직업이고 창녀들은 드러나기는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동네 안에. 그런데 7 귀신이 들렸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에 이끌려서 몸을 파는 그 불행했던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받아들이십니다. 품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사람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혹자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더 율법주의자가 돼요. 오래 하면 할수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꼭 누구 닮느냐? 바리새인 닮을라 해요. 이상하죠? 목사도 오래오래 되면 잘못 믿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리가 없어. 소위 말해서 그냥 원칙에 매여 있고 그 원칙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진짜 깝깝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율법의 원칙대로 했으면 사람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죄는 미워하시죠. 그래서 죄는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세요. 그러나 그 율법을 적용할 때 죄와 사망 속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죄를 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병든 영혼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죄를 용서하는 일, 그 질병을 고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율법보다 은혜를 선행해서 사람을 살리사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죄지지 않도록, 다시는 그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을 주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믿음이 반응해야 된다. 양당 간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무미건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영적 깨어있음이 아침마다 다윗처럼 영혼이 새로워지면 더 좋고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양당간에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설교만 듣고 갔어요 하면은 소 귀에 경읽기와 똑같은 신앙생활. 이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신앙생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큰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이 잔치의 성격이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할 때 이 옥합은 이 두 여인,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 그 표시로서의 옥합을 깨뜨린 그 의미가 뭘까? 첫째는 사랑의 표시다. 이 값이 상당합니다.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300일분의 그 월급에 해당하거든요. 1년치 월급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2주를 더한다면. 그만큼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가난한 그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던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러한 사건. 이것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표시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언제나 주님 말씀합니다. 이 옥합은 돈입니다. 돈.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돈. 결혼 지참금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돈. 음식과 바꿀 수 있는 돈. 쌀로 바꿀 수 있는 돈.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돈. 물질과 마음은 함께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뭘로 드렸습니까? 헌신으로, 물질적인 헌신을 가지고. 감사는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막 헌금을 하라는 그런 강조가 아니고 물질이 있는 곳에 언제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 선배들은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어떤 기념으로 감사 헌금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어른들은 제법 그래도 그 신앙의 바탕이 딱 돼 있어요. 화목제물 드리듯이 감사로 반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이것은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값진 것으로 생일이 되었던 어떤 사건에서 은혜를 주셨던 이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나 반응을 해요. 저희 친고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49에 소천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찾아뵀을 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은 아직도 지금 제 마음과 귀에 쟁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날마다 자녀들에게 감사 헌금을 드리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입니다. 1,000원씩이라도. 그래서 날마다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1,000원씩 감사 헌금. 아이들이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장성하고 대학을 가고 결혼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쌓아놨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르치고 날마다 은혜의 감사, 그 감사의 정성을 그렇게 표했던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사남매가. 의사가 되고 의사 부인이 되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이런 일들이 그 가정 안에 또 믿음 안에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후로는 소식이 좀 끊겨졌습니다만은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그때 우리 고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 주정은 주일에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감사를 가르치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산 것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붙드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였다는 것은 늘 강조하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잊지 않고. 이게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답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특별한 사랑. 구원받은 것, 또 생명을 살리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은 것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제 옥합을 깨트는 게 뭐냐?
하는 영적인 의미를 조금 확대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합은 내 육체를 말한다. 그 옥합 속에 있는 향은 예수의 향기를 말한다. 옥합을 깨뜨려야, 옥합은 옥합 그 자체로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려야 돼요. 깨뜨려서 붓는 겁니다. 내 자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또 육신 속에 있는 소욕, 내 자아 철저히 깨뜨려야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예수 향기다. 내 속에 있는 자아, 고집, 불평, 원망, 거역 부터 시작한 죄성들이 철저히 깨어져서 옛사람의 본성이 철저히 십자가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죽어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게 예수의 향기다. 그것 강조했고, 오늘은 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의 그 의미가 뭔가? 사랑의 표시다. 헌신의 증표다. 은혜의 보답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믿음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양당 간에 회개하느냐, 감사하느냐. 감사도 몸으로 드릴 수 있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은혜 받음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은 몸으로도 물질로도 또 감사하는 찬양으로도 나타난다. 양당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것이 주님의 역사라고 믿으시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게 하시는구나. 대접받게 하셨구나. 한다면 한 번쯤은 그것을 누리고 지나가지 말고 그 생각 없이 지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을 들여 감사하고 늘 감사.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는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고 난 후에 주변 사람들, 특히 가룟 유다는 수군거립니다. 불평합니다. 이 여자여, 그 옥합을 깨뜨려서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냐?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를 가만히 버려두어라. 내버려둬. 귀찮게 하지 마. 너희들 좀 판단하지 마. 그 여인 힘들게 하지 마.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 헌신 말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의 보답이 기념되고 기억된다. 사람들 말에 회자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꼭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더 복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그 은혜를 보답하고 그 사랑을 표시하며 그 주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향기로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